우리를 위한 주의 긍휼 소망이 넘치는 것이라. 넘치는 것이라. 그 큰 소망 하나님 그 사랑 소망으로 채우시네. 하나님 그 사랑 끝날까지 함께하네. 날 부르면 응답하리. 기도할 때에 들으리. 나를 찾으면 거기 있고 마음 다해 찾을 그때 찾으리. 응답하리. 내 주 하나님 그 사랑 소망으로 채우시네. 하나님 그 사랑 끝날까지 함께하네. 하나님 그 사랑 끝날까지 함께하네. 소망을 끊으라 돌보시네. 내 모든 소망 돌보시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참새 2마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저 세상에 살 때 왜 저렇게 염려를 많이 하며 사느냐, 걱정이 왜 저렇게 많을까? 한 마리가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저 인간들에게는 우리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있지 않으신다. 들에 핀 들꽃 하나도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적자처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는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질병을 대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걸리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병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소, 돼지, 개, 고양이가 위장병에 걸려 고생하는 거 봤습니까? 위장병은 인간만이 걸리는 병인데
사람이 열심히 일함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어도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죽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부정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에 이민와 사는 우리들도 늘 입에서 불경기 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불경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불경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있었다는 말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불경기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염려한다, 걱정한다는 말은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어진다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터이니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늙지 않고 너 죽지 않겠느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무슨 변화와 무슨 이익이 무슨 유익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그러니 염려 걱정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조사를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쓰는데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소근암이라는 것이 무슨 암이고 도대체 몇 기입니까? 준비 다 되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목축업이었는데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들을 키우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겠지요. 이들판 저들판 끌고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그 잃은 나귀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어디에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들 사울이 이유가 없습니다. 군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찾으란 말입니까?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사환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산지와 저 들판으로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나귀들을 찾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 사울이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못 찾지만은 사흘이 지났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실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를 찾던 그 일을 멈추면서 사환에게 야, 이제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앞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 소리를 듣고 사환이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성읍에 무엇을 잘 알아맞추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잃어버린 나귀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앞나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맞다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나에게 없구나. 내가 오랜만에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선물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사환이 하는 말이 내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드리고 도움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루 전에 그 답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느니라. 그리고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파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먹고 놀다 가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요리인에게 내가 잘 보관해 두라고 했던 넓적다리 부분 고기 그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영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잘 들려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시작은 염려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처음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앞나기를 찾아 나섰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나기 찾으러 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거나 예상했거나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에서 너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한다 이 말이죠. 염려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오래 하지 말고 내가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바꾸어서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다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인해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흙이나 돌, 물 같은 무기물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돌을 보면 돌 자체가 그게 예쁘단 말이지. 물 보면 물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를 비롯해서 식물, 유기물은 그 자신의 존재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자기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들의 꽃은 피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았다고 고로 존재한다, 철학가들이 말한 것대로 그것으로 됩니까? 태어나서 내가 어른이 됐다, 공부해서 성장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 바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 창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창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라이슬러사의 리 아야코카가 이야기한 대로 고난과 고통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역사로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해도 틀렸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인데요. 고아들이 가끔 이런 말해요. 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런 이야기에 결혼해 오랫동안 살면서도 나는 사랑치 않았는데 결혼했다,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살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나의 주관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을 믿으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진리는 진리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 가서 제일 지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쭈그리 앉고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인상들은 전부 찌그러져 있고 불만, 짜증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있는 우거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테가 가까이가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이곳에 왔느냐고. 당신들의 제명이 무엇이길래 이 제일 지옥 밑바닥에 와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좋은 일을 기대하며 소망이 넘칠 때에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설교가 스폴저는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100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 가만히 앉아 염려,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한다. 그러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저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를 가본 적이 있어요. 바울의 사상, 철학, 신앙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뻐함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아서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나섰던 게 아닙니다.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없을까 그거 생각하고 또 쫓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나기를 찾아 나갔던.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합니까? 되게 앉아서 하잖아요. 움직이는 사람, 서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무슨 염려, 걱정 그런 게 별로 있겠습니까? with action, 움직여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염려,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위기에 봉착할 때에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거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예측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울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귀만 생각하고 살 길을 나귀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잖아요. 어떤 생각 바꿔요? 나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생각 바꿔야 돼요.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생각을 바꾸어라. 보통 사람들은 생활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생활이 바꿔집니까? 생활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먼저 바꾸어라. 여러분 먼저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 어떤 한 일에, 한 가지 사건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나 실수했어요, 뭐 하나 잘못했어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런 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그 무엇이 중요한지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생각을 바꾸고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말씀 안에 물어보자. 기도해보자. 믿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듭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염려를 하나님께 알리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이런 양을 찾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의 섭리 안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나귀를 잃었습니다만 그 잃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찾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른 낙이 찾아 사흘길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간은 인격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잖아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은 사건들이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받은 축복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자랑하면서 얻은 것, 찾은 것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 잃었지만은 믿음 얻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돈 잃었지만은 신앙과 진실한 인격을 찾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명예를 잃었지만은 겸손 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귀한 걸 잃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얻은 것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좋은 일을 기대하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